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좌정해 주셔서 이 말씀 잘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과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쓴 그 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계명오기편에 네 종류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천은 벗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외우입니다. 외우라는 말은 아끼고 존경하는 벗이라는 말로서 어떤 경우인지 서로 존경하고 신의를 지키는 품이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밀우입니다. 여기 밀우의 밀자는 빽빽할 밀자인데요. 이 빽빽할 밀자는 조용하고 고요하다 그리고 깊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우는 내면의 깊은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고 나아가 벗이 어려울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은밀히 보호해주는 조용한 벗을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우입니다. 일우는 벗이 즐겁고 기쁠 때만 그 곁에 머무는, 그저 즐겁게 노는 것이 목적이기에 자신의 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꺼이 그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저구입니다. 여기 적자는 도둑적자인데요. 그래서 저구는 이익을 위해 친구를 악용하는 자이고, 이익을 놓고 벗과 음흉하게 다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난 친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친구에게 존경과 품위를 지키는 외우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놀 때만 필요한 이루이십니까? 여러분은 친구와 내면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뒤에서 은밀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미루이십니까? 아니면 우정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필요에 의하여 맺어진 저구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 먼저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회의 성만찬과 오늘날의 성만찬은 그 내용과 방법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초기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오늘날의 성만찬은 우리가 이제 예배의 한 요소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초기 교회의 성만찬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그 애찬과 함께 진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에 혹은 주중에 이렇게 잠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때로 성찬을 받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모였기 때문에 매일 함께 애찬을 나눠야 되었고, 그리고 그 애찬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제도화되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또 말 그대로 함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매일같이 함께 먹고 매일같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는 애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요, 아가페라고 지칭을 했어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사랑을 지칭할 때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찬을 아가페라고 지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을 위해서 모인 자리에 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로운 일이 뭐냐?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제각기 제 양만 채우고 있다지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다니. 여러분 당시 그 초대교회 그 AD 한 100년 안의 초기 교회, 그런 AD 100년 안쪽의 초기 교회에서는 애찬과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그 포트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각자가 조금씩 음식을 이렇게 쌓아와서 함께 쌓아온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면서 애찬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 애찬을 나누면서 그들이 성만찬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애찬을 나누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그저 자기 배만 채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당시 포도주가 이제 뭐 음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포도주를 이렇게 좀 적당히 마셔야 됐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사람들이 취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까지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애찬을 나눌 때 누가 일찍 오고 누가 늦게 오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들이 일찍 올 수 있겠습니까? 나 예배하러 갈 테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일찍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누가 음식을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음식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진 것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좀 부자들, 그런 성도들이, 조금 가진 것이 있는 성도들이 음식을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많은 있는 성도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음식을 먼저 실컷 먹고, 그래서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서 11장이 말하는 상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요, 나중에 성만찬이 공동 식사와 구별되게 되고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었던 애찬의 전통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장녀에게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될 사람들, 지옥불에 가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 말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형제와 형제로서, 자매와 자매로서 서로 간에 용서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 간에 축복된 말을 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교회 안에 없으면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같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성경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덩어리의 떡을 쪼개어 함께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나누는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참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27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지은 죄들을 다 먼저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고, 성찬 받기 전에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이 죄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가장 크고 훌륭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7절과 30절의 말씀은 너희가 다 죄를 회개하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이 아니라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문맥과 문장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그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서로에 대해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운다면, 그러면 너희가 받는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형제와 형제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결론 짓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어 먹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사랑이 뭐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굶은 형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밥 먹을 때 좀 기다려주고,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정 배고프면 너 집에서 좀 먹고 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인 성만찬을 함께 받는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흔히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컴이라는 단어, 컴이라고 하는 단어와 모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영어의 커뮤니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컴이라는 단어와 모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라틴어의 모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말하는 공동체는 뭐냐? 함께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들 서로에게 아름다운 존귀한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오늘 성찬 받기 전에 오늘 성찬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한 지체되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성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